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29일 수요일 배경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7절 하반절 말씀을 제목으로 잡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이 한 7번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빛이다, 나는 진리요 생명이 부활이다 라고 얘기도 하시고, 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참 목자다, 나는 그리고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나는 뭐뭐다 당신의 속성을 얘기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성경의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신 것은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말씀하고 동일시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배경은 앞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를 고쳐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자신의 양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중동 지방에는요 2종류의 양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마을에 있는 공동 양우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한대. 그리고 아침에는 목자 각자가 자기 양을 불러가지고 가까운 곳 초장으로 데리고 와서 풀을 먹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을에서 멀리 있을 때 돌로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문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목자들이 문을 대신해서 입구를 딱 지키면서 그곳에서 잠을 청하기도 하고 밤을 지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신 말씀과 동시에 또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공동으로 관리하는 양우리 그때 거기에는 문이 있었는데 공동 관리가 아니고 쭉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또 관리하는 그 양의 울타리에 있는 곳은 문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목자다. 두 가지 같은 맥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양의 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교훈은 매우 중요합니다. 산속에서 짐승들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특성상 이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TV를 한번 보니까 이 동물들이 닭장에서 고양이과에 해당되는 그 동물이 뭐가 있죠? 가축이 치타. 아니 치타 말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너구리도 아니고 하여튼 고양이과에 속한 그런 살쾡이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걔네들이 어떻게 철망을 닭고리에 옆에 쳐 있는 철망을 그렇게 물어 뜯어가지고 그 흙을 밑으로 막 파서 거기 밤새 거기 습격에 들어와가지고 닭을 막 그냥 낚아채가지고 한 마리 잡아 나가는 거를 계속 그것을 CCTV를 그 안에다가 여러 개 나중에는 한 20개를 달아가지고 그것을 조사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그 자기보다 큰 그 닭 목을 쪼아가지고 데리고 나가는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숨어서 보는 PD랑 이게 이제 닭장 주인이랑 이게 보면서 살피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 그 양우리 때 그 울타리에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늑대와 이리 그런 여우 같은 것들이 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늘 노심초사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의 무리들이 있어야 돼. 양의 그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양의 우리라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조칭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진리가 얻는 게 뭐냐?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런 늘 쉽게 얘기하면은 주변에 쌓아놓은 짐승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이죠. 사단의 공격을 늘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신앙 공동체라는 뭔가 허점이 있으면 바로 살쾡이처럼 닭장을 습격하는 살쾡이처럼 그리고 습격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지기 되시는 목자가 다 기다리고 있고 잠을 거기서 지새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문과 울타리는 안과 밖을 다 구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문 안과 문 밖이 완전히 다릅니다. 문을 잘못 들어가면 다른 사람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집이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다 똑같이 아파트층이기 때문에 통로를 잘못 들어가면 자기 집 아닌 다른 곳 104호를 들어가야 되는데 103호에 들어가면 14층 1호를 모르고 누르면 그것이 남의 집이 돼버리는 거죠. 무슨 창고등으로 들어가게 되고 나가서 잘못하면 문이 닫혀버려서 들어올 수도 나올 수 없게 되는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냉동실 안으로 들어가 닫히면 정말 그야말로 그곳에서 정말 냉동사가 되는 그러한 위험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을 잘 구별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예수님 문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새 생명 그리고 영생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소속이 분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문과 울타리는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닭장에 그 모든 철조망을 해놓은 것이 쉽게 얘기하면은 살쾡이나 야생들이 들어와서 멧돼지 들어와가지고 얘네들 습격 못하도록 다 막아놓은 그 울타리 그 보호막이 되는 거죠. 일단 우리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21편 5절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네. 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안전하다는 거. 죽어도 안전해. 자, 그래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양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이 양은 눈이 시력이 나쁘대요. 그래서 또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잘 분간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양의 특성이 뭐냐? 어리석대, 어리석어서 잘 속아 넘어간대요. 그 다음에 양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느리고 잘 넘어져. 제가 한 몇 년 전에 대관령에 거기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대관령 갔더니 그 울타리 옆에 양떼들이 그냥 전부 다 잠자느라고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무 울타리 옆이니까 양들이 부대끼고 옆에 있으니까 제가 털을 이렇게 만졌던 거예요. 그 동물을 잘 만지고 이런 걸 잘 못하는데 만졌더니 꿈쩍도 안 해. 예. 얼마나 살이 쪄가지고 운동도 안 하고 살쪄가지고 비대해가지고 느리고 천천히 또 잘 그리고 또 뒤뚱뒤뚱 하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야. 자, 한 번 넘어지면 또 못 일어나. 누가 이렇게 줘야지 일어나지. 주인이 이렇게 주든지 이래야지 혼자서 일어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을 잃어서도 금방 중심도 못 잡고 방향 감각도 없고 방어력은 제로. 공격만 당하는 거야. 방어를 해가지고 내가 확 이겨나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 아무것도 없다는 양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양과 똑같아요. 우리도 양과 같이 영적인 안목 없죠. 중심 못 잡죠. 그 다음에 느리죠. 게을르죠. 나태하죠. 자, 어리석죠. 잘 속아 넘어가죠. 방향 감각 없죠. 이렇듯 우리도 약점 많은 사람. 그리고 오죽한 우리를 양떼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그러나 주님 계시기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짐승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안 계시면 살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문과 목자 이 연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드렸듯이 야외에 있는 양우리는 문을 닫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거기서 잠을 자잖아요. 입구에서. 그러면 목자는 문도 되고 목자도 되는 거, 문지기도 되는 거죠.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와. 그러면 도적들이 나타나서 뜨겁어요. 도적들이 양떼 순하니까 업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밖으로 또 양이 길을 자기가 나가고 싶으니까는 막 뒤뚱뚱 또 나갈 수도 있고 가출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딱 지키고 계시면 우리는 보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와 양무리의 얘기는 중요한 성탄절 얘기의 배경이 됩니다. 양들은 옛날에 제물로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짐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을 목자 삼아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거듭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세히 알아봐야 돼요. 양이 굉장히 순한 것 같아요. 저는 몽골 의료 선교를 갔는데 양을 수백 마리의 양을 키우는 몽골 사람 그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문했던 의료 선교 팀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분이 양을 한 마리 잡으시는데 양이 진짜 끽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목을 동맥을 따고 피를 다 그냥 빼내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모든 창자나 이런 내장을 다 훑어가지고 빼내고 뭐 몸부림도 안 치고 가만히 있는 거 어떻게 가만히고 참 놀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습격을 당해도 소리도 깨가 안 지르고 다 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 양은 특별한 장점이 그런데 있어요. 뭐냐? 약점이 이렇게 많은데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는 거야. 음성을 잘 듣는
그게 장점. 다른 사람들을 음성을 분별해서 다른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고 이러면 따라가지 않는데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다 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 분별한다. 또 공동 우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무리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나 아침에 누구야 하고 이름 부르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래서 따라가서 결국에는 그 옆에 천변에 물가에 물이 흐르고 있어 물도 먹고 또 인도하는 데로 가서 풀밭에 초장에 풀도 뜯어먹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몽골 가서 그 부분을 확실히 이제 목격을 했죠. 오늘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또 듣지 않으려고 그래. 않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들으려고 하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도 들려오고. 그래서 우리가 읽는 책자 서적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다른 사람 간증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또 특별히 성경 말씀이 있다 보면 성경 말씀의 큐티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안에가 깨끗하고 좀 순전하면은 그런 게 맑게 들리는데 안에가 혼탁하면 안에가 여기가 복잡하고 욕심이야 여러 가지 세상의 정욕이야 탐심이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안 들린다. 그래서 이제 자꾸 죄를 해결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죄를 해결해야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잖아요. 씻어내야지 이제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야 들리는 거예요. 자,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상을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 세상 사랑하면 세상의 것으로 충만합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으로 아주 가득 차여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되버립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잘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음성을 분명히 듣고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신의 성품을 더해가야 하는 것. 자, 주님 안에 있고 교회 안에 말씀 안에 뿌리가 탁 내려져 있으면 딴 데 갈 필요도 없어. 거기가 바로 기도원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훈련 장소고 신성한 곳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곳 찾고 그러다 보면 자꾸 들어온 것이 오염된 것이 계속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여 강도가 된다는 것. 물론 주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과 바로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장에서 주님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한 사실이 나왔잖아요. 주님 하시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도전하는 게 막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자 도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 출애시켜 우리 회당에서 쫓겨나가게 될 거야. 너 우리 교회 명부에서 잘라버릴 거야. 너 아웃사이드 될 거야 하고 막 얼음장 놓는 거죠. 영혼을 다른 데로 인도하면서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누가 그러냐? 현대적으로는 이단이 그러고 사이비가 그러고 다른 종교가 그러고 철학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이단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에 있는 사람을 딱 갈취해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왜 그러냐? 미리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있는 사람들은 데리고 와서 자기네들 첨가에 있는 이단 교리 사슬만 조금만 첨부시키면 다른 99%는 다 그걸로 해서 마음을 현혹시키고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아주 신학적인 오묘한 것들을 다 갖다 붙이면 사람들이 여기나 거기나 별별 다른 바가 없네. 그러고 쫓아간다라는 것이. 자, 이단 신천지나 그 다음에 구원파나 하나님의 교회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진정 이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해서 거짓 구원에 속아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든 그분들을
정말 주님 안에 새 생명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고 계속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도적과 강도의 밥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나오면 꼴을 얻는다. 네 번째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 문이 돌적이를 중심으로 돌듯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중심적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되고 말씀 중심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마귀에게 행복과 영생을 강도당했어요. 그래서 그의 종이 되어 살았어. 결과는 뭡니까? 고통이고 죽음이고 슬픔과 무엇보다도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성탄절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냐고 기뻐하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한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이제 새 루트가 새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말기의 세상에 마귀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교회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이 사자, 마귀 사단, 여러분 잘 경계하며 깨어서 기도하고 나가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도적과 강도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했다면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정말 기뻐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으로 그 길을 우리가 출발하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숙명 같은 것을 말합니다. 깃털이 아무리 가벼워도 공중에 막 떠다닌다고 해도 결국은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그걸 나중에는 또 떠나다니다 딱땅이 떨어진대요. 이것이 법칙이래요. 죄와 사망의 법은 모든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해도 영원히 살려고 또는 발버둥을 치도 살 수 없는 운명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가지면 얘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법칙에서 벗어나게 돼요. 정말 해방되는 것,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 모습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다 보면 이런 것들도 같이 그거 뭐 지금 무슨 나에게 지금 풍요로움이 왔나 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 안에 있는 놀라운 새 생명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잘되게 이끌어 갈 줄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이 생명 때문에 여러분도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흘러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뿐인 구원의 문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로서 모든 닫혔던 복의 문을 다 활짝활짝 다 열어주셨어. 이 문은 열쇠가 있어야지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열쇠를 여러분이 스타게이트라는 영화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 신비한 문으로 뛰어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때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대단한 준비와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냥 세상 정욕, 세상에서 살았고 세상에서 뒹굴었던 옷 입은 그대로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자, 이런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리스도 옷을 갈아입어야 돼. 그리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간다. 자, 열쇠가 있어. 믿음의 열쇠가 있어야 돼. 믿음의. 그 열쇠가 있어야지 그 새 문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열쇠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은 달라지는 인생이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해요. 경쟁이 요새 오징어 게임이라고 해서 우리 시중에 굉장히
호황을 이루고 세계적인 그러한 영화로 막 알려지기 시작해요. 오징어 게임 그 마지막 남은 자가 그 마지막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부 다 제거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 우리가 이 구원의 문도 그렇게 넓은 물은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모든 욕심, 탐심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이 길은 들어갈 때는 좁지만 끝에는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얻는 자는 적습니다. 여러분, 이 문이 영원히 닫힐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우리 요새 그리고 또 오미크론이라는 또 바이러스 변이가 또 나타나죠. 또 제3의 변이가 뭐가 나타날지 몰라. 여러분, 이 문이 이런 사람을 돌아가시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막 만들면서 이 곡식에 그 알곡과 바라지를 가르듯이 키를 옛날에 키 작업을 하잖아요. 척척척. 가벼운 것들은 다 날라가. 믿음이 가벼운 자들 다 제외. 그런데 알곡같이 든실한 믿음의 굵직한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그 기한이 다 들어오고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른편에 창고에 넣고 그 뭐 잘못된 것들은 다 왼쪽에 영벌과 심판의 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전하고 복을 받는 길이고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이 길을 잘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항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짓은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